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관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주의를 보내고 부활은 기념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한 주간 잘 누리시고 잘 사셨습니까? 네. 네, 그래요. 네.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살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이 예배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 때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앞에 있는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활의 주님을 의식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는 것들이 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그런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가르치시는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다른 이유 무엇일까요? 네. 뭐 때문에 달랐다고 했어요? 지난주 설교인가요? 네,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네. 권위가 달랐다라고 이야기했죠. 서기관들의 권위 없는 것 같지 않고 예수님 권위 있는 자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가 서기관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서기관들의 설교와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이제 고치시는 사역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29절 보면은 29절에 회당에서 나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장면들은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제 안식일을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굉장히 길어요. 오늘까지 해야 이제 안식일이 끝나긴 하는데, 안식일 넘어서 하루 종일 또 일하시는 모습들까지 이어지면 굉장히 길게 1장 전체가 이제 계속 안식일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인데,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4명의 제자들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오늘 29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또 그 집에 또 누가 살았냐면 이제 30절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사실은 우리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열병이 그냥 단순히 잠깐 열이 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열병을 화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장모가 화가 난 거다, 화병에 걸려서 열이 난 거다라고 표현하는데, 뭐 이제 상상력이니까 설교자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오늘 보면은 오랫동안 열병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마 집에 있는 장모님이 걱정이 됐을 거예요. 열병에 걸려있는 이 장모님,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물까지 버려뒀는데, 사실은 베드로의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었는데 그 열병에 걸리신 장모님이었다는 거죠.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생각이 났을 거라는 거죠. 장모님 잘 지내실까? 장모님 아프신데 내가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 게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게 되셨고, 가셔서 이제 31절에서 이제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치유된 게 아니라 열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병이 치유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걸릴 수 있는데, 열병이 아예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열병이 떠나갔다.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한시름 놓게 된 거죠. 집에 있는 장모님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는데 장모님 열병이 떠나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치유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래 참 좋은 일, 행복한 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가정 가운데 좀 행복한 일들을 펼쳐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일. 이렇게 끝나는 훈훈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열병이 떠나간 다음에 한 문장이 더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열병이 떠나간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회복되었다라고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종들다라는 건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어디 또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랑 마리아 얘기 나올 때 마르다는 수종드는 일 때문에 마음이 급한지라라고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섬기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 집사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이 단어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종들다라는 단어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이야기가 훈훈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냐면 결국엔 장모님이 열병이 떠나간 다음에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녁 식사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병자가 오랜 병에서 노임 받은 다음에 바로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그 일들이 저녁을 챙기고 예수님과 함께 왔던 제자들을 섬기는 일들이라는 건 굉장히 신기한 일들입니다. 근데 더 신기한 일이 뭐냐면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회복되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가가 왜 그걸 이야기하냐면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치유받은 다음에 당장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사건을 들었어요. 야, 대단한.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도 소문으로 들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들뜨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장모 이야기까지 들린 거예요. 야, 장모도 고쳤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빨리 가봐야 되는데 근데 오늘 안식일이잖아. 야, 그럼 해 질 때까지만 기다리자. 해만 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니까 해 지면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베드로의 장모는 병이 낳자마자 그가 했던 것은 안식일의 모든 규례를 깨트려버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안식일의 규례가 깨지면서 마침내 이 장모가 병이 나았다. 이게 우리의 관점이잖아요. 병이 나왔어.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더니 이 여자가 병이 나았어. 우리의 관점은 거기라는 거예요.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예수님이 오랜 병에서 낫게 해줬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 아니십니까? 예수님 나에게도 오늘 그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린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마가의 초점은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장로가 결국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는 병이 치유된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마가의 관점에서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 가운데 베드로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듣기만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선포만 들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베드로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치유의 중심이 임했던 게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장모는 치유받은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섬길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만 섬길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섬기러 오신 종행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들이 바로 장모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치유받은 뒤에 섬기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을 수종들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섬기기 시작했다. 이것은 겸손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베드로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율법 지키나 안 지키나 막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야, 너 안식일인데 너 그렇게 막 다녀도 돼? 저녁 준비해도 돼? 너 사람들 치유해도 돼? 뭐 이런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 율법, 서기관들의 질책,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율법이 뭐라고 하든지, 어떤 전통이 우리 가운데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장모에게, 그리고 베드로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의 가정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치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이 사건으로 베드로의 이 집은 이 가버나움, 그리고 이 갈릴리 사역의 핵심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모여든 것도 베드로의 집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마다 근거지가 되는 곳이 베드로의 가정이 된 거예요. 모든 이 베드로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서 초대교회 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베드로가 전도여행 갈 때마다 부인과 함께 갑니다. 온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부인이 베드로와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고, 결국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했다라고 전설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꿈꾸다가 아내가 먼저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의 어떤 그 전축 기지가 되었고, 갈릴리 사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의 믿음, 그리고 이 장모의 믿음, 그리고 베드로의 아내의 믿음, 그리고 안드레의 믿음, 이것이 그 가정을 구원했다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베드로의 가정 가운데 임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설렘이 오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닐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경과 그 상황들과 사람들을 만져주셨던 그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작은 교회를 하면서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렇죠? 시간이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사라지니까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이 있다는.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교회로 그 가정으로 잘 안 간다라는 것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워낙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섬기는 일들에 굉장히 집중해왔기 때문에 우리 사실 가정이 약간 소홀했고, 계속 소홀할 예정이고, 이거 좀 어렵다. 결혼 안 하는 분들은 결혼하면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나중에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음부터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정의 사역들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의 가정 가운데 임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함께 섬기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모델로 제시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의 가정 가운데 임했다는, 함께 섬기기 시작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분명합니다. 수종을 듣는 거예요. 옛날 말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만, 우리가 과연 수종을 들 수 있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 과연 수종 드는 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낮아진다라는 것이, 섬긴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해서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임하길 기대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차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에 집중합니다. 치유에 집중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섬김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한다는 것. 베드로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 기쁨,
그 설레임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32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왔어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회당이 아닌 베드로의 집에 모여들었다는 사실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안식일을 보냈는데 회당에서 예배도 드렸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베드로의 집 앞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안과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들을 이들이 어렴풋하게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뭐래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기를 원하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베드로의 가정 문 앞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의 현장을 보는 것이 그들 가운데 기쁨일 수도 있고 그들 가운데 신기한 일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아마 본능적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언젠가는 병이 들 수 있다는 거. 혹시나 내가 귀신 들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더 그 현장에 있기를 원했던 것일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 병이 들 수도 있고 나도 언젠가 귀신 들릴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란 존재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앞에 장모 이야기랑은 상반되게 섬겼다라는 이런 얘기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치유받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는지 못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치유받았다 이게 아니라 34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고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귀신에게 야 너 나 아니까 그 말하는 것들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귀신에게 메시아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다지 이득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아직 예수님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한참 뒤에 이제 예수님의 정체가 밝혀져야 되는데 이미 하면은 약간 스포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메시아 때문에 막 이렇게 약간 아직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내 정체를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했던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를 귀신들이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알았다라는 메시아라는 것도 알았다라는 거. 근데 귀신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귀신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주목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사실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고 어떤 왕으로 오신,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어떤 그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모습의 아름다움들을 사람들이 추구했고 귀신들도 거기까지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그럼 사람들이 어떤 사람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라는 사건. 이게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놀랍게 고백하죠.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어떤 고백이었냐면 바로 귀신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 뒤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야 너무 잘했다. 내가 여기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메시아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였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메시아 되심이 완성된다는 거.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메시아가 임한다는 거. 부활의 렌즈를 통해서 봐야 온전한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모르니까 베드로가 반대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놀랍게 이렇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오늘 귀신에게 했던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말 하지 마라. 내가 메시아라는 이야기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메시아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메시아이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에서 시험할 때 사탄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절해라. 내가 영광을 주겠다. 쉬운 방법을 이야기하죠. 간단한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동참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셔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의 계획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자신의 삶도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십자가와 부활로 본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는 완전 관점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다는 것이고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가치관을 둔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영광스러운 메시아냐? 아니면 죽음 가운데 있는 메시아냐? 기쁨과 희망 가운데 있는 메시아냐? 아니면 죽음과 부활 가운데 있는 메시아냐?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어떤 행복해지고 주님 때문에 잘 살게 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무언가를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뭔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뭔가 세상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면과 동일한 장면을 우리가 연출하고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십자가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섬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역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것들은 이들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치유를 통해서 이들을 섬긴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손길로 이들을 치유하는 것, 예수님이 이들을 세워주고 섬겨주시고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치유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삼기의 모델이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두 가지 관점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관점들을 취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관점이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냐, 영광스러운 관점이냐, 십자가의 관점이냐, 이것을 우리의 관점에 대입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론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